감남산 집중의 여정 40일 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송구 17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죽음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사망에 잡혀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까지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되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라면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 성경대로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인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본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고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주라는 말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참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인 겁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그 명령의 절대성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가 그것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분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을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알리신 겁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 너희는 뭐라 그랬냐면 가라 그랬고 제자 삼으라 그랬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이면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가라 그랬습니다. 현장으로 땅끝으로 가야지만 모든 민족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교회 내에 앉아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 하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정말 지금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땅 끝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희가 가야 될 곳에 있으니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바로 반응하고 거기에만 따라옵니다. 그리고 뭐 하라 그랬냐면 세례 베풀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이거를 바로 받고 내가 믿겠다 표시하는 표시로 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제대로 복음을 주고 신자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것 있습니다.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굉장히 많은 복음과 기도, 전도에 대한 것, 그거 그대로 가서 전달하면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방법, 너희는 이 복음으로 담는 너희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필요한 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르치신 것 그거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셨냐면, 그냥 가라 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해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못 갈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넘어서지 못하고 분명히 못 갈 거 알았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셨으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명령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못 갈 줄 아시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현장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우리의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진다는 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상한 남의 소리,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소리, 특히 사단의 소리,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낙심의 소리, 좌절의 소리,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시간, 조금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조금만 편안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조금만 평안한 시간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뒤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그리고 내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내게 부딪혀오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붙잡고 조금만 누려보는 시간, 힘없는 시간,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가지실 때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고 평안을 먼저 누리시고 그 다음에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조금 순서가 있어야 된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좀 눈을 감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숨을 좀 길게 고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라고 조금 이렇게 기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정리하며 평안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내뱉고 다시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뱉으면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다시 들이쉬면서 세계복음의 방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뱉으면서 모든 이것을 막는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다시 들이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뱉으면서 불신앙과 모든 저주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다시 들으십니다.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습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뱉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